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9장 내용 이 전반부의 야곱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여정과 손길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공유되고 함께 마음에서 이것이 공감이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는 2월 첫 주일 만찬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전국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의 영적 삶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는 대변자로 저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짤막한 창세기 29장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직접 이게 눈에 띄지 않지만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읽으면서 너무 뜨겁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먼저요, 지도를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올린 뒤에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여행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여행이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이는요, 여기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다가 지금 가야 할 목적지는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끝부분이 단이라는 곳인데요,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란 외삼촌 댁에. 자, 그런데 떠날 때 누가 가이드가 있거나 가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홀로 떠납니다. 야곱이 홀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첫 번째 지금 28장에 베델에 이르러, 여기 보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직선 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요 빨간 거, 하얀 거 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가 100km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선 거리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가 넘습니다. 꼬불꼬불하게 길을 가기 때문에 한 50km쯤 됩니다. 150km를 가려면 그 당시 걸어서 빨리 가면 이틀에 가고 못 가면 사흘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 됩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어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기억나지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의 거리는요, 여기 한 칸밖에 안 되니까 우리 기로로, 이 기로로 20 내지 25km쯤 됩니다. 자, 이제 큰 지도를 열어주십시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아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데가 이제 베델인데 꿈꾼 곳인데요. 여기서 꿈을 깨고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요,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하란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서 하란까지의 예루살렘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머냐는 것을 알려면요, 여기는 아까는 500km입니다. 500km.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요 킬로미터의 지도상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가면 500km예요. 이만큼 가면 약 1000km가 되는 엄청난 먼 길을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초행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29장을 읽어보면요, 놀랍게 그냥 하란에 도착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그냥 기술도 좋다, 가는 길이 험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안내자도 없이 이렇게 왔을까라고 느낄 만큼 희한한, 그것도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라반의 딸이, 만나고 싶었던 딸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요. 그 만나는 장면을 머리에다 두고요,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이 28장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의문을 제시했던 내용이요, 그대로 나옵니다. 자, 10절, 28장 10절. 야곱이 출발점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어떤 곳이 지금 얘기한 베델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를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베델에서 꾼 꿈 얘기가 땅에서 저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하나 세워지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만 읽으면 무슨 꿈일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꿈을 예수님이 해몽하기를,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후에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었을 때 나다나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그건 지난 주일날 들었으니까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으면 이 사닥다리의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창세기 28장 자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기 주니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고 개역성경이나 다른 원문에 보면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야.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베델의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의 제일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 중심지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 얘기와 베델의 얘기가 성경에 가장 노른자 얘기입니다. 노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델이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룩한 계획을 세울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상속유업을 받기 여기에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상속유업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약속한 예언입니다. 그 세부 내용이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러니까요 야곱의 씨가 하는 이 씨는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닥다리의 신비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신비에 눈을 뜬 사람들이 모두가 티끌같이 되어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땅에 속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이 있은 후 3800년이 다 됐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15절 또 보라 또 자가 나오잖아요. 13절에도 또 보라 하나님께서요 꿈을 꾸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의 십자가 꿈만 꾸고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엄청나게 상속유업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요 요 지금 15절 약속은 너무너무 세부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만 받아들이면요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세상에 누가 안내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킴이 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지켜준다는 것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다 믿어진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그러니까요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며 네가 돌아올 때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가는 곳마다 함께 너를 지키며 또 다시 돌아올 때에도 너를 데려온다는 약속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델의 꿈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알려줌으로써 야곱은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처음 가는 초행길이고 외국을 먼 하란이라는 곳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지금 현재 이 측량법으로 1000km가 넘는 엄청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0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서울 왕복이 아니고요. 한 번 왕복하면 800이니까요. 한 번 반을 갈 만큼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아는 길도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밤이 되면 이거 어디서 잠을 자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이 야곱의 여정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지키며 네가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데려올 것이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하는 이 약속을 받고 16절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자,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주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혼자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도 했는데 그날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알고 보니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문이 열린 곳이로구나 하고 하나님과 이 문이 열려가지고 대화가 된 것을 찬양하면서 18절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말은 벳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장면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 다음 29장에 너무너무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를 따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웠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귀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세 무리의 양떼란 말은요, 양을 몰고 오는 목자들의 세 무리가 양떼가 지금 그 우물가에 딱 엎드려 있는데 물 먹으려고 지금 소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을 금방 먹일 수 있어요. 우물이 너무너무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덮개를 덮어놨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모이면요, 그 다음에 아귀에 있는 돌을 드러내가지고 물을 먹이고 같이 다 풍족히 물을 먹이는데요. 하란의 이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있답니다. 그 우물은 물이 굉장히 풍부한 우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물가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야곱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이 아직까지 어디 있는가 모르고 지금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하란에서 왔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야곱이 그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자, 5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알고 말고요. 하란에 살고 있는 여기 나홀의 아들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냥 알고 말고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기를요, 뭐라고 묻냐. 자, 6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아이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그 라반의 양떼를 몰고 지금 오고 있어. 여기 우물에 물 먹이려고 양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어. 그 집 딸이 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만나야 될 라반만 아니라 그 집 딸은 나중에 자기 아내가 돼요. 어떻게 아내 될 사람이 그 우물가에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요, 우연히 만났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28장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네가 돌아올 때도 함께하고 내가 네게 행할 모든 일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7절.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그 세 무리의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이요, 우물물을 열어서 양떼 먹이를 먹일 만도 한데도 지금 물을 먹이세요. 그래도 아니요, 다 모여야 돼요. 아직도 더 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다른 양떼들을 몰고 오는 목동들과 합류를 해서 이 우물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먹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한낮이에요. 조금 해가 좀 질무렵 지금 다 모여요. 하고 노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9절.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이 라반의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딸들이 목동 대신 이제 양떼를 몰고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딸아이가 양떼를 몰고 지금 이 우물가에 오고 있는 거예요. 10절.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이 양떼를 몰고 온 라헬을 보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포옹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가 지금 찾고 만나야 될 사람을 이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무거운 우물물의 돌을요, 자기가 들어서 옮겼다는 것은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의 그 돌은요, 한두 명이 들 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야 드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혼자 이 돌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힘센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분도 계십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딸 라헬이 보이자마자 그냥 돌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물을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말하면 라반의 여동생, 외삼촌의 여동생 우리 엄마 리브가가 내가 그 집의 아들이야 하니까 외사촌이잖아요. 외사촌간. 이제 자기들이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외사촌 간의 관계라는 것은요, 가깝게 살면 굉장히 형제간 같고 멀리 살면 좀 남 같긴 하지만요, 그렇게 오랜만에 그 멀리 시집을 간 이제 사랑하는 참 리브가에 대한 얘기를 집안에서 들었겠죠.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촌끼리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요, 아버지 라반이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와가지고 또 보세요. 자, 13절.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그제 여기 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정과 목적을 라반 앞에 야곱이 고백을 하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로다 하면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는 얘기가 오늘 끝입니다.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너무나 여행에서 지쳐왔기 때문에 그 라반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여기서 지금 오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28장에서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꿈만 보여준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네와 너 후손에게 다 주마.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며 돌보며 길을 안내해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는 남은 여정을 아무 두려움 없이 바로 그냥 여러분 2000km를 가려 그러면요 며칠이 걸리겠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날이 걸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 도보로 하루길을 걷는 것을요 이 일반적으로 쉬지 않고 하루길을 걸으면요 40km를 걷는다 그래요. 백리길 아시죠? 근데 야곱이 무슨 일이 그리 바쁘다고 백리길을 하루 만에 걸었겠어요. 많이 걸어봐야 아마 50리길을 걸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엄청나게 여정이 길고 길었을 거예요. 지치고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도 집에서 나올 때요 부모님이 준비해 준 여러 가지 옷가지와 나름대로의 여행 중에 먹고 가야 될 약간의 우리 같은 미숫가루를 싸든지 뭐 빵을 만들어 가지고 싸주든지 그걸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먹으려면요 어디가 사 먹을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던 그 어려운 여행길에서 이렇게 삼촌 집에 도착해 가지고 한 달 동안 푹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15절부터는요 야곱이 그 집에 가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딸과의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일들을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나중에 20년이 다 지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가 우리 집에 온 후에 너무너무 우리 집을 축복해 준 건 맞아. 나는 그렇게 믿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크게 은혜를 받게 되고 크게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요. 라반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야곱이가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이 넘치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 32장까지 읽으면 다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요. 자, 한번 보세요. 2절, 29장 2절입니다.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돌이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이게 이제 우물가에서 일어난 얘기가 오늘 야곱의 얘기인데요. 저는 성경에서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그 우물가가 그 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물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한 곳, 출애굽기에서 한 곳, 요한복음에서 한 곳,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앞으로 가서 이미 공부한 거지만요. 2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어 가지고 1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24장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여기 이제 나홀이라는 곳이 나홀이 사는 도시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아주 충실한 충성된 이 집의 매니저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 일을 돌보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점점 커가지고 장가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봐라,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이 땅에서 아무나 골라다가 장가를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떠난 고향 땅 하란에 가서 그 집에 일가 친척 가운데서 신부감을 네가 데리고 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엘리에셀이 떠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떠난 그 우물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우물과 같은 우물인 것 같기도 해요. 보세요. 자, 11절.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식 밖에 그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아니라. 12절. 그가 이르되 오 주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오나오니 이날 내게 일을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이 엘리에셀이요 우물가에서 낙타 10마리를 저 건너편에 잘 쉬게 하고요 기도를 해요. 우물가에서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있을 때 어떤 처녀 아이가 물을 길러 왔을 때에 물을 길어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아가씨 물 좀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만약 내가 요청을 하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저기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래요. 그 다음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15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그 위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귀고리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그 일을 자기 어머니의 집에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처녀 아이가 물을 길고 물동이를 이고 딱 가려는데 쫓아가 가지고 물 좀 먹고 싶은데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요 물동이를 딱 내려가지고 물 드세요 하고 물을 따라주면서 저기 저 나귀에게도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나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하면서 그 나귀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려면 몇 번 물을 기르어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고를 거절하지 않고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기도대로 행동하니까요.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이 엘리에셀이 갖고 갔던 여기에 금 귀걸이를 걸어주고 금 팔찌를 양손에다가 걸어주면서 네 집 딸이냐 하고 물어보면서
안부를 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 가서 이제 모든 사연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우물가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우물가에서 일이 전부 다 벌어지는데, 이 우물가의 숨은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서 딱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요, 이 우물가에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을 만난 얘기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그 하란에 갔다가 그 우물가에서 바로 사랑하는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일어난 놀라운 이제 숨은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떻게 엘리에셀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함께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함께하고 야곱에게도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렇게 쉽게 짝을 만나게 하고 쉽게 그들의 목적하는 말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손길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우물가가 참 신통한 우물가구나, 어디가 그 우물가일까라고 우물에 대한 마음의 의문을 더 한번 높여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자, 조금 더 넘겨가지고요, 창세기 다음에 이제는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요, 아하, 이 우물가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하는 이 우물가의 비밀이 성경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함이라는 제목 밑에,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요,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미 이제 그 밑에서 나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옷도 모든 거동이 이집트 사람같이 보이도록 지금 옷을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인가, 이집트 사람인가 노예인 히브리 사람인가가 알게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노예의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심하게 이집트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고 막 못되게 구니까요, 이쪽 저쪽을 돌아보다가 그 사람 딱 끄집어내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만큼 용감하게, 왜 우리 동족을 죽여? 너가 뭔데? 하고 이제 큰 의협심에 의해서 그들이 눈치를 채고, 우리를 구하러 나타나신 분이 계시네, 저분이 누구지라고 의문이라도 가지면 좋으련만, 놀랍게도 그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니까요, 보세요, 그 다음날 자 13절, 둘째 날 그가 다시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모세가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그냥 보이잖아요. 여보와 어떻게 형제끼리 싸워?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야단을 치니까 탁 잘못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 어저께 이집트 사람 죽였지? 오늘 나 죽이러 왔어? 하면서 이제 나 죽이러 왔어? 내 이거 폭로할 거야 하고 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린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이 말이요, 그 다음 15절 바로에게 들어가요.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제 도망간 거예요.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고 왔어? 왕한테 가서 폭로할 거야 하고 이집트 왕한테 즉시 달려가가지고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을 폭로하니까 이 파라오 왕이 모세를 체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간 것이,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그 소위
곳에서 미디안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사막이. 그러니까 엄청난 사막길을 도망 와가지고 이제 미디안 땅 근방에 와가지고 그가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물 얘기입니다. 16절.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이 7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며. 양떼들이 이제 물을 먹을 우물가에 왔을 때에 남자들이 막 횡포를 부리면서 이 루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의 양,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그럴 때 남자들이 막 회방하고 문제를 삼을 때 그러면 안 되지요 하고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물을 다 먹인 다음에 이제 가셔요 하고 이제 그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막 친절하게 우리들을 해코지 하려고 막 다른 목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걸 다 막아주면서 물을 잘 먹도록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왔느냐? 하고 그 이드로가 그 모세를 찾으니까 자 쫓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며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자, 큰딸 시보라를요 그냥 찾아온 나그네한테다가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외롭지 않게 그 장인 어른 밑에서 이제 시보라와 그 집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밑에 보면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상당히 잘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 모세가 이제 직업이 바뀝니다. 3장 1절. 이제는 모세가 다시 자기 장인 미디안 사람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그래서요 모세가 사위가 되니까 제가 맡아서 할게요 하고 그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머리가 된 거예요. 양머리라는 게 무슨 천한 직업은 아니지만요. 노동 중에 가장 그 당시 힘든 노동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대부분의 그 가족들에게 양을 몰게 하는 것은 딸에게 양을 몰게 하는 것도 그 아들이 양을 몰고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양떼를 그냥 풀만 뜯어먹게 만드는데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요. 그 양떼를 몰려면 여러분 그 양떼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양떼의 이름을 알고 양떼와 1대1로 교감이 돼야 그 양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머리를 하나 취직을 시키면 먼저 양의 이름부터 외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르며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나를 따라오느니라. 타인이 와서 이름을 부르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양떼는 바로
주님의 양떼를 상징하고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타인의 음성이 들어오면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양의 분별력이 그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아닌 음성은 타인임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이 들리거들랑 노라고 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한 놀라운 분별력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모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떼를 몰고 몇 년을 지내냐면요. 40년을 양몰이를 했습니다.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이 80, 여기 지금 80될 때까지요. 80될 때까지 40년 동안 양몰이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양떼를 모는데 저는 중동을 가봤기 때문에 풀밭이 쫙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 지역에 풀이 있는 오아스 지역에 풀이 있는 곳은 찾아다녀야 돼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양떼를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요. 많은 양떼를 몰고 가려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사실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가 양을 몰고 가는데 호렙산까지 갔다. 호렙산. 호렙산이 뭐예요? 시내산과 호렙산은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달된 그 장소가요. 이 산에서 네 민족이 나를 경배하리라고 한 그 산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 산이에요. 이 산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경배의 장소로 정해놓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11절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이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가 시작된다는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장소고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큰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발표한 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하달된 산이에요. 그 산에 이 민족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이 이스라엘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다 이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로 데리고 온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제 말을 들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이집트 사람을 해치고 이게 그 다음날 도와주려고 나가면 야,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그러고 맞이할 줄 알았는데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날 죽이려고 왔어 하고 떠들면서 까발린 동족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이 산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고 이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갈 일이요. 가시덤불, 여기에 떨기나무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가시덤불을 쓰러지게 해서 재가 되게 하고 불이 끝나야 되는데 불이 계속 붙는데 가시덤불이 안 타는 걸 보고 모세가 신기하게 느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면서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불이 붙어가지고 가시떨기가 다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도 그 불꽃 속에서도 안 타고 있는 그 민족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고 이 계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아가서를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예요. 가시밭이 뭐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똘기나무가. 그런데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민족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은혜의 때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머리도 좋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 그래서 여기 구원받고 왔어요.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요. 세상 살면서 잘난 척하고 뻐기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못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심으로 제 존재 가치보다도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가시덤불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면 그 은혜 가운데서 타버리지 않고 존재하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네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여 이 호렙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리라고 말함으로 그가 그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세요. 16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내가 너희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사흘길을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희생물을 드리게 된다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흘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요,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사흘길이란 말은요, 이집트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흘길은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시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흘길의 의미가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죽음을 거쳐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사흘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일들을 집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우물가에서 어떻게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드로의 딸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에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양떼를 몰고 광야의 곳곳을 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과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의 심령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양떼를 그에게 맡겨서 그를 끌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모세는 80이 됐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소위 말하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양떼를 몰고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모세는 목초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먹이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함께하므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난방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있는 광야에 따뜻한 온기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받는 체험을, 나는 내가 이들의 양무리를 모으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 모세가 더 겸손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에 누구하고도 비길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자기 온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온유가 그에게 양떼를 모을 때는요, 온유한 자가 양떼를 모는 목자가 돼야 돼요. 막 성질 내고 막 강팍하고 막 잘못하면 막 매를 때리고 하는 그런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도하고 따뜻하게 인도하는 온유한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양떼를 모는 목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가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하니.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본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배신한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거기다가 우상단지를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잡종 결혼, 혼혈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탁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은 종자가 안 좋아. 개 같은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우물가에도 안 가고요, 물도 안 얻어먹고요,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그 당시 전통대로라면 사마리아 성을 앞에다 두고도 지름길인데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가장 중심의 우물가에는 많은 여인들이 물길로 와요. 근데요, 이스라엘 땅에 가본 사람은 알지만요, 낮에가 더워가지고 40도 온도가 올라갈 정도로 더우니까요, 낮에 물길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침, 저녁에 해가 뜰 무렵에 물길로 가고, 그때는 수소시설이 없으니까 물을 길어야 돼요. 전부 다 물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아침에 물길로 오고, 해거름판에 물길로 오고, 대낮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혼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쉬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굴까요?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올 때 같이 올 수 없는 여자예요. 소문난 여자예요. 별로 안 좋은 여자예요. 결혼을 5번이나 해가지고 6번째도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닌 아주 희한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흉을 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같이 못 가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물길로 온 여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 한 모금 먹읍시다, 물 한 잔 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힐끔 보더니 성경 그 다음 뭐라 된 줄 아세요?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 네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뭐를 주고 싶어서 왔어?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생수를요?
아이고 당신은 뭐 두리박도 없고 어디서 생수를 길어내요? 하고 예수님하고 변론이 붙어가지고 이 여자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너무 희한한 영생수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그런 우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선생님 저한테 그 물 좀 마시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물 지금 줄 수 없어 이러지 않고 그 물을 먹고 싶으니 남편을 불러와라. 이 사람은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요, 남편을 불러올 자신이 없는 여자예요. 왜? 너무너무 험난한 과정을 겪었고 너무너무 그 말을 어디다가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위해주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단번에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자기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딱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게 남편이 5명 있었지? 근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잖아. 첩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남편 없다는 말을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야곱이 주신 우물을 우리가 그동안 마시고 살았는데요, 더 좋은 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고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사마리아에 따로 성전 지어가지고 여기서 모이고 있는데 여기서 모여도 돼요? 그리로 가야 돼요?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께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놀라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불꽃이 붙어야 되는데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메시아를요? 그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너와 말하는 내가 메시아야 하고 그 여자에게 메시아이신 당신을 계시해 줌으로써 이 여자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발견한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던 여자가 막 여러분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하고 여자가 말도 안 하고 살던 고개 푹 숙이고 늘 땅만 보고 지나가던 여자가 동네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우르르 따라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하는 축복이 4장의 스토리입니다. 우물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우물은 무슨 우물인가? 예수님이 밑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이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 일로 인해서 여자가 질문한 질문들을 쭉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이 여자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얘기가 그 하반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 주님은 말로만 우물 얘기를 했지 이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아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저 앞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이사야 바로 앞에 구약성경 832페이지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오 내 정원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 다음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다.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기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아가서 4장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칭찬하는 얘기가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의 대화 속에서 신랑 신부가 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그러니까 소위 말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얘기가 12절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누이인 솔로몬의 애인인 술람미 여자가 옹달샘이고 봉한 샘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15절에 가가지고는 동산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하는 이 동산의 샘과 생수의 우물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여기에 여러분 속에 생수의 우물이 누굴까?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2절에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뿐인 하나님 나의 능력이요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시는도다. 생수의 우물 구원의 우물은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그 우물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거기서 리브가를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집 딸 시보라를 그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하란의 근방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장면들은 전부가 다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우물가는 생수의 우물이요 구원의 우물이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우물이에요. 주님의 우물. 여기서 우리가 그 물도 마시고 해갈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이 우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에 속한 영생수를 솟구치게 하고 목마름이 없는 말씀을 주시는 이 우물가에 우리가 모여들어 가지고 함께 이 뚜껑을 열어 가지고 물을 길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그 우물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의 우물이며 구원의 우물이신 우리 주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도 전부가 다 주님의 손길이고 여러분들 누가 많이 안내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전혀 길을 모르고 방황하던 끝에 어느 날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의 우물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우물가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우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전부 다 우물가에 텐트를 치고 우물가에
주거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고 목마름을 달래는 곳이고 우리를 쉬게 하는 푸르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고 이삭에게도 임했고 모세에게도 임했고 수가성 여자에게도 임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5번 결혼했는데 실패하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6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666 하는 것은 세상의 연합입니다. 사탄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7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럭키 세븐. 예수님을 여자가 만남으로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은 해가를 시켜주고 그를 차별하지 않고 못났다고 발로 차지도 않고 그를 품어주는 예수님. 우리가 바로 세상에 살면서 별별 사랑을 구하느라고 헤매고 다녔다가 마지막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모든 과거가 청산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랍고 축복된 기적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우물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뭐만 되면 돼요? 네?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니까 주님이 계시가 열린 거예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자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파가지고 성경 많이 봐서 아 여기 예수님 계시네 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레마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 보다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설명해가지고 만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속삭이듯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라고 말해줌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에게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보고 여러분 앞에 그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다른 성경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봐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알려준다가 아니라 그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비동형이에요. 알게 되고가 아니에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심이에요. 안다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동사로서 안다지만요 알게 하신다는 말은 피동태입니다. 알게 하시는 손길이 임해야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성경 연구하다가 이거 안 거 아니고요. 그분이 알게 해주시니까 제가 알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야곱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모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집을 목적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을 일은 남아있지만 그 집에 도착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손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찾고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이 거룩한 생명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령님 안에서 순복하고 오직 충성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축복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다리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